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쟁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지요. 구약의 역사서를 볼 때 거의 한 장 건너 전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하겠지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압축 효과 때문입니다. 역사서는 사사시대부터 포로시대까지 거의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십 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전쟁 이야기는 최소한 수십 번은 나올 수밖에 없죠. 1000년의 세월을 압축하여 몇 권의 책으로 읽는 우리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땅은 평안을 누렸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 땅은 또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때가 훨씬 많아서 전쟁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전쟁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그 마음이 어떤가요? 회초리로 따끔하게 이렇게 매를 치고 자녀가 그 아픔에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그 따끔한 회초리를 맞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그 죄의 길, 불순종과 우상숭배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가 많지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곧 이 신약 시대,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먼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때 당시의 전쟁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의 포위 공격을 당하는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자마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고는 했지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한 고을의 그 앞에 진을 쳤다는 말입니다. 자, 진을 쳤다는 말은 그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할 준비를 완전히 갖추었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이렇게 있는 나라들은요, 옆 나라의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파이를 보내서 그 나라의 약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나하스는 어째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사울이 딱 선출되자마자 쳐들어왔을까요? 정확한 어떤 정황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전문 용어로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나하스는 선빵을 날린 것입니다. 선빵이란 무엇인가요? 두 사람이 주먹 다짐을 할 때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먼저 한 방을 먹이는 것이 바로 선빵입니다. 이런 선빵이 성공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죠. 반대로 실패한다 해도 반격을 받을 위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심각하게 싸울 때는요, 조금 비겁하더라도 선빵을 날리고 싶은 욕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나하스는 자신의 적국인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든든하게 정착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길을 꺾어놓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선빵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선빵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요,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서 좀 다소 거칠고 잔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빵을 날리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여된다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선빵을 날려야 하는데 날릴까 말까 하면서 누가 봐도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뭐 그렇지 않아도 상대방은 긴장을 하고 있는 터라 당장 알아차리겠죠. 눈치채겠죠. 그래서 방어를 하면서 반격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또한 주먹을 날릴 때 너무 세게 치면 다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해 주면서 적당한 세기로 힘을 조절해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면 상대방에게 별다른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빵은요,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노려서 있는 힘껏 그렇게 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는 선빵을 아주 잘 날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과감신속하게 길앗 야베스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선빵의 성격답게 거칠고 잔인한 요구를 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이런 요구는 비상식적이죠. 보통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상대방이 겁을 먹고 이렇게 항복해 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땅을 빼앗고 또 그들의 보물고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포로로 사로잡아가요.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이유는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중요한 사람이 상대방 나라에서 사라지면 그 상대방 나라는요 인재가 빈곤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대항할 그런 마음들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아서는요 스스로 이렇게 항복하는 상대편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아주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겠다고 나아서가 결심한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한 공포감을 조성해서 다시는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포위 공격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 데 있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명예에 약하다면요, 명예에 대한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권력에 약하다면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공격해 오죠. 내가 만약에 돈에 약하다면요, 돈에 대한 유혹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에 유독 약하다면요,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상처 입히는 말을 통해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 머리 왜 그렇게 폭탄 맞은 것 같아? 별로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나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 머리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받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아주 낮다면 나의 자존감을 더 낮추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나하스처럼 물샐 틈 없이 사방으로 우리를 포위하며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고 위협합니다. 자, 오른 눈을 빼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편은요, 정의, 하나님의 올바른 길,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왼손잡이인 분들은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왼편은 불의와 마귀의 잘못된 길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들 중에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오른쪽을 올바른 길,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가 절대 다수였다면요, 성경은 왼편을 올바른 길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왼손잡이를 차별하고 있고 이런 책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오른쪽은 정의와 하나님의 길 이런 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눈은 분별력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오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능력을 빼앗아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눈을 빼고자 하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요,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요. 때로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며 부패한 혼을 가진 죄인의 비극입니다. 그와 같은 안타까운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 형제였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형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같아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실제로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완전한 친분들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뭐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형을 더 편애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늘 자기에게는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되어서 늘 주눅이 들어있어. 나는 잘 못하는, 형에 비해서 나는 너무 뭐 보잘것없는 자다. 이런 주눅이 들어있다는 거죠. 약점이죠. 그리고 마귀가 그 약점을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사업을 하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한 번도 그전에는 노래방을 간 적이 없대요. 근데 야, 너 노래방도 가지 않고 뭐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노래방 가면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좋아 이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마침 그 노래방이요. 도우미를 두는 노래방이었어요. 여러분 도우미 여자분들이 노래방에서 이렇게 탬버린도 쳐주고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노래방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요. 이 자기 자신을 막 축혀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런 모습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그 여자에게로 마음이 끌려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동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 임신한 아내를 직접 만나보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노래방 도우며 그렇게 동거하고 있고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죠. 아내는 임신 마지막 달이었는데 참 보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머리로는 노래방에서 만난 그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귀가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동거 생활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경고했습니다. 그 여자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은 그는요, 또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 모텔방을 하나 빌려놓고요.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로는 계속 아내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 그런 음성이 들리지만 그 마음은 그 약점을 한번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다른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도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베스 주민들이 뭐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그 나하스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귀가 우리를 포위해서 공격할 때 우리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여 물리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앞서 말한 그 동생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흘을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길로 영영 가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없다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멘토에게 소식을 전하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나하스는 왜 이런 길랏 야베스의 그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그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공격했다면 길랏 야베스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교만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전령을 보내본들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의 포위 공격 가운데요, 주변에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로 하여금 곧바로 공격하지 않고 일단 대기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래 동안의 말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포위 공격 가운데 7일이라는 그 시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전령을 보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전령을 보내어 그들의 위급한 소식을 잘 알리고 싶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전령을 보내서 알려본들 그들이 신경도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이고 이제 오히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식을 이렇게 알려서 정말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를 높여 우는 것 외에는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물론 그들의 딱한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쌍해서 운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위급한 소식들을 잘 안 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올바른 곳에 전령을 보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령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출된 상황입니다.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전령을 보냈더니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다는 것이죠. 5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나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면 그는 울어주는 것 그 이상의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위급한 상황을 들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울어주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나의 위급한 상황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계략과 공격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상황 자체만 보고 아유 정말 안 됐네, 아유 정말 어떻게 하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울어주는 것 그 자체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함께할 사람들을 또한 초청해서 규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는 영적 전쟁의 구심점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고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포위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떨면서 항복해서는 안 돼요. 해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른 눈이 빼지게 되고요.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무조건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뭐 대부분은 함께 울어주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그 중에 기도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전령을 보내는 것보다 평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을 만한 지도자 그리고 멘토에게 전령을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지요. 이것이 마귀의 포위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원수의 포위 공격을 당하는 사람과 또 그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실제로 그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양쪽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전령을 보내는 입장보다는 전령을 받는 입장으로 점점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원수의 공격을 많이 당하고 또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령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 갈수록 원수의 공격을 당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전령들을 받는 입장으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원수의 포위 공격을 당하는 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이 위급한 소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령을 올바른 곳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수의 포위 공격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전령을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거룩한 분노로 함께 싸울 사람들을 규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위급한 사람을 기도로 도와서 승리하게 하면요, 그 전령의 소식을 듣고 그를 도와준 그 사람은 그 상황 모두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승리를 지켜본 사람들은요, 이제는 진심으로 사울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그동안은 뭐 공적을 세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사울을 인정하고 이제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과 존중이 좀 지나쳤죠. 그때 그 불량배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는 그 자를 다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자신이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현상은 지도자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요, 아무런 뒤탈이나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사울도 그때 받았던 수모를 또 되갚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소리 질렀겠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때 기분이 몹시 나빴었는데 그때 그 불량배들 다 잡아서 이리로 끌고 오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는 이런 식의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사울은 그것이 사적인 복수에 가깝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정말로 의젓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던 선지자 사무엘은 여기까지 일이 진행된 것을 보고 이때가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할 기회인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삼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며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악한 영들에게 영적인 포위 공격을 당합니다. 특히 우리가 왕을 새롭게 선출했을 때, 다시 말해서 신앙의 어떤 결단들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할 때 원수는 선빵을 날립니다. 와서 거칠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옳은 눈을 빼서 우리에게서 분별력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전령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과 멘토에게 전령을 보내면 그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규합하여 싸워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포위 공격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할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 즉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잡는 것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원수의 포위 공격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포위 공격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의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